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장의 마지막 대목 13절에서 끝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고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지막 2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까지 읽다 보면 좀 비슷한 말들이 위에서 한 얘기를 또 밑에 귀절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 같고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좀 그렇게 필링이 들죠. 이 세 번째 대목이 말이죠. 뭐 로마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논쟁이 심한 주장들입니다. 무슨 논쟁이냐면요.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구절에서 내게, 나, 내가 여기 전부 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얼핏 보면 바울을 지칭하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묘사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로 지칭되는 바울이라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어떤 사람의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체험을 묘사한 구절들이 이제 여기서 모아진 거라는 거죠. 스스로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자기가 느끼는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 나는 누구일까?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울일까? 나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나이도 많이 들고 로마서 썼을 때만 하면 거의 뭐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하고 틀리지만 상당한 성화를 이룬 그런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과연 이런 자기의 상태를 묘사한 것일까? 그렇다면 바울이 회심 전인가? 아니면 회심 후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겪었던 회심 전에서 회심 후 이 중간에 어떠한 시점에 자기가 그 느꼈던 체험담을 쓴 건가? 또 하나는 이거 바울이 아니고 어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겪는 자기 마음에서의 그 상황인데 이걸 바울이라는 걸로 이렇게 대칭해가지고 썼을 뿐이지 이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인가? 거듭난 후죠. 그렇지만 중생 전인가? 이래가지고 논쟁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됐고요. 이 로마서가 쓰여진 지 지금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읽어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같이 생각이 드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눈으로 읽어보세요. 자, 이 사람이 가만히 보면요. 14절 보면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보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20절 보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데 또 나에겐 악도 함께 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죄짓게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분석해 보면요, 자기 자신 안에 그 사람들은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자기도 모른대. 또 그 가시나무인가 거기서 이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뭐 이런 유행가 가사도 이제 나오는 거야. 자기 자신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들 간에 갈등, 분열, 괴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이 기절을 이제 읽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안에 이게 두 개로 나뉘어. 여기에 이제 육신적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영적인 나가 있는 거야. 그 얘네들이 싸워, 투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하고요, 육신하고, 여기서 마음은 영적이라고 그래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하고, 내가 어떠한 걸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이것 간에 다툼과 투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나하고 육적인 나 나뉘어져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영적인 나는 마음속으로 뭘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막상 행동으로는 이 엉뚱하게 틀린 게 나가는 거야. 또 내가 영적인 나는 A라는 걸 원하는데 엉뚱하게 실행은 안 돼. 다른 걸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래. 내 안에 두 개의 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 세 개의 나다. 되게 보통 사람은 그냥 내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영적인 나, 마음의 나와 행동의 나. 또 어떤 사람은 그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자체를 또 아는 전체적인 나. 그게 이제 세 개의 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세 개의 나가 만든 것 같아. 자기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안다는 사실은 그 아는 또 나가 전체적인 내가 있는 거잖아. 근데 결론은 뭐냐면 둘이 싸우는데 마음으로 원하는 거하고 몸으로 해서 나오는 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야. 내가 원하는 거하고 내가 실행으로 옮겨주는 거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지.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 선이겠지. 15절 같은 걸 한번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선한 행위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대. 그 다음에 18절 같은 거 보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걸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 원하는 것은 좋은 걸 하고 싶은데 미워하는 게 하게 되고 선한 걸 하고 싶은데 악한 걸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 측면이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행동 측면이죠. 이런 지금 내 안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를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이런 거야. 복잡하지만.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존 스토트는 이 사람이 네 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지금 갈등을 한 사람 마음속에서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적인 나와 영적인 나로 갈려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개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뭐요? 하나님의 법이죠. 그 다음에 23절 보면요. 죄의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두 개의 법을 지금 내 안에는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개의 부르짖음. 24절 보면,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공고한 부르짖음. 또 감사한 부르짖음. 네 번째는 두 개의 노예. 25절에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잖아. 섬기니까 내가 그 노예야. 하나는 뭐요? 하나님의 노예. 하나는 죄의 노예. 이제 존 스토트라는 분이 로마서 이제 강해집을 쓰면서 이 귀절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딱 분리를 해놓은 거야.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네 가지 측면에서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두 개의 자아가 싸움을 하고 있다. 육신적인 나와
영적인 나. 두 개의 법, 하나님의 법하고 죄의 법하고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걸 해야 돼, 어떤 걸 해야 돼, 이게 싸우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나는 공부해, 나 이거 누가 좀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아유, 또 감사합니다. 그런 외침이 어떻게 이게 상반된 외침이 나오고 있고,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는 죄의 법에 내가, 노예의 짓을 하고 있고,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 네 가지 존 스토트라는 분이 심플하게 구분을 했는데, 이걸 읽으면 뭐가 뭔지 막 좀 약간 헷갈리는데,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으니까, 13절에서 25절까지의 이 사람이 네 가지 갈등이 있다는 게 이제 이렇게 설명이 좀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야. 이게 바울인가?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건가?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인가? 그럼 이게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막 갈등을 겪고 있으니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거냐 이런 얘기죠. 이거 아직도 결판이 안 났어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뭘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거 하는 이 이유하고 존 스토트와 이 귀절을 딱 네 개로 이렇게 심플하게 구분을 해놨다. 오케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약간의 논쟁이 되는 귀절이라든가 난의 귀절 이런 걸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나타나면은 딱 그 귀절만 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사 귀절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석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귀절이 어떠한 배경에서 흘러나오고 기록된 것이냐. 도대체 바울이 뭘 설명하라는 것이냐. 이게 지금 7장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장 전반적인 문맥 전체를 보고 다시 말하면 큰 그림, 큰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7장 전체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문맥만 들여다보면 답이 안 나요. 논쟁만 바울이다 아니다. 중생한 사람이다 아니다. 그럼 너무 논란이 많아. 이걸 우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논쟁을 하죠.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그 고민을 한다고 해도 우리도 그 중에 원하고 데미지 완벽한 해석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적인 문맥을 보잔 말이지. 7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큰 맥락이 뭐냐는 거지. 우리가 7장을 지금 3개 대목으로 나눠서 공부해보자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첫 번째 대목이 7장 1절에서 6절까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결혼하는데 결혼 제도로 치면 그리스도는 두 번째 남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남편하고는 죽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남편이 누가? 율법이죠. 율법과는 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를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서 열매를 못 맺는다고 지금 첫 번째 대목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하고 우리는 뭐 관계도 없고 좀 부정적이네? 그런 이미지가 들어온다 그랬죠. 근데 7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놓고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완전히 뒤집죠. 12절 보세요. 율법은 거룩하대요. 계명도 거룩하대요. 거룩이에요. 의롭대요. 선한 거래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건 이거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건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본질인데?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것이죠. 이게 이제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율법은 역설이에요. 사별을 해야 되고 죽어야 돼. 근데 좋은 것이야. 달성해야 돼. 사실은 충돌되는 것 같으면서도 충돌이 안 되게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화롭게 해석해보자.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과 7장 7절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조화롭게 해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당연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영생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율법이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걸 지킬 힘을 주지는 못한다. 가장 단점이야 이게.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그 지킬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공급을 못해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죄라는 게 워낙에 권세가 센데 이 죄가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계명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왜곡시켜가지고 우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한다고. 누가? 이 죄가 이 중간에서. 율법은 지켜야 생명을 얻는데 죄라는 놈이 중간에서 그냥 카팅을 해가지고 그 계명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일으키게 하고 마음을 뒤틀어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오히려 선하고 생명으로 가는 걸 갖다가 오히려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어마어마한 세력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야. 이게 해석의 키포인트죠.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율법을 붙잡아야지. 그런데 죄라는 놈이 중간에 있다니까.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죄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점점 더 죽으러 가게 만든다는 말이야, 이게. 율법은 좋은 건데 말이죠. 계명을 읽고 읽을수록 죄가 그래? 너 이거 하고 싶지 않아? 너 한번 해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건 너무 엄하게 한 거야. 다른 사람도 다 어겨. 그러니까 너도 좀 한번 어겨봐. 계속 그러는 거야. 율법을 잡고 있으면 잡고 있을수록 점점 구렁텅이로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율법을 놔야 된다고.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밑으로 가니까 위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율법을 털어내야 된다고. 율법하고 사별을 해야 돼. 일단 걔하고 헤어져야 돼. 왜냐면 갖고 있으면 걔가 자꾸만 나를 더 밑으로 끌게 하게 하니까. 자, 그런데 율법은 또 지켜야 되네? 그럼 어떻게 해? 다른 힘을 빌려야 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빌려, 힘을?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는 거야.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달성하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야. 기가 막히지. 그래서 율법을 다시 잡아야 돼. 놨지만 율법의 내용을 다시 지키러 가야 돼. 야,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놔야 돼. 그리고 다른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해야 돼. 이게 7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조화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힘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야. 붙잡고 있으면 더 망하니까. 놓고 힘을 받아서 다시 잡아야 돼,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율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지. 왜? 죄가 공격이 오는데 그걸 막아주는 힘이 생기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알고 그러고 나서 지금 세 번째 대목에서 이런 사람을 하나 바울이가 묘사해서 우리한테 탁 던져놓은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 니들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 안에서 투쟁을 하는 묘한 한 사람 이야기를 딱 던져놓은 거야. 그게 자기 얘기인지 남의 얘기인지 그건 몰라. 근데 자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단 바울 스스로에 대한 체험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들 하는데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건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자기를 빗대서 묘사해서 탁 우리한테 던져놓은 거야. 자, 이건 니들 어떻게 생각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그 특수한 체험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만 들여다보면 또 말려든다. 전체적으로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온 첫 번째 대목과 두 번째 대목을 깊이 있게 우리가 그걸 조화롭게 해석을 해봐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구나. 율법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거고 그것도 무슨 한계가 있는 거고 좋은 점은 뭐고 어려운 점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율법은 장점은 굉장히 많다. 근데 단점도 굉장히 많다. 죄에 엄청 취약하다. 율법은. 이거 생명하고 같은 거다. 생명의 길이다. 이 장점이죠. 엄청난 장점이 아닙니까? 근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죄에 엄청나게 취약해. 이게 엄청난 단점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없애야 된단 말이야. 장점을 살리는 거는 우리가 달성해야 되고
성화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 중간에서 이 장점을 말살시키는 게 죄의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없애버리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성령의 힘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이걸 통해서 다시 장점으로 돌아가야죠. 달성하고 성취하고. 이게 성화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 이거를 이해해라.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을 딱 던져놓은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묘사한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에요? 핵심이 뭡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니네 율법을 달성해야 돼. 특히 엄청나게 취약해. 죄해. 그러니까 끝까지 그거에 매달려 있지 마. 그거에 매달려 있으면 니들이 죽어. 그러니까 율법에 손을 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힘 거기에 의지해야 돼. 그게 진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야. 근데 보세요.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5절까지 해서 지금 엄청 싸우고 있죠. 누구하고 누구가 싸우고 있어요? 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자기 영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스피릿의 나와 영적인 나와 플래시, 육적인 나와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과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공고 아니라 뭐야? 얘가 이기고 있잖아요. 죄가 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고하다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못 이기잖아요. 죄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율법 잡고 있으면 넌 열매를 못 맺어. 자, 그럼 봅시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묘한 사람이죠. 왜 묘한 사람이냐? 자기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아는 거야. 이 사람은. 그리고 14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래. 그것도 알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14절에 보면요. 율법은 신령한 법이래. 그 다음에 22절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 자, 이게 두 개면 보면요. 이 사람은요. 그냥 일반인은 아니야. 율법이 신령한 법이라고 그러고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긴다는 얘기는 이게 중생한 사람 아니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일반인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 자, 중생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런 냄새가 나. 그런데 묘하게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죄 아래 팔렸대. 그 다음에 17절. 내가 하는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죄가 한대. 20절.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죄 속에 빠졌다고 지금 실토하고 있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네.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렇게 보면 중생한 사람 같고, 이렇게 보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 같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대 기독교에서는 이걸 중생하지 못한 사람으로 많이들 해석해. 어디에 방점을 두는가? 여기에 방점을 두는 거지. 이 사람은 죄 아래 팔리고 죄에 속해 있고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죄가 열매를 사망으로 맺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걸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이쪽에 많이 손을 들고 있었고 성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편에 들다가 나중에는 중생한 사람은 이제 편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으로 갈수록 점점 중생한 사람으로 본다 쪽에 기울고 있는 거야. 이건 중생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중생한 사람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헬스를 해야지. 그러니까 헬스 하다 보면 근육통이 온단 말이야. 아프잖아요. 부작용이지. 그러나 근육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진통이 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으로 가는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가는 하나의 영혼에 오는 진통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생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올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로이드 존슨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애매해. 중간 상태야.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중생한 사람도 아니다. 약간 모호해. 중간에 다리를 걸치고 있어. 그러면서 분명히 여기 중생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약간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네 가지 갈등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로마서 강해지면서 존 스투트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건 특수한 시점에, 특수한 시대에 살던 그런 사람의 상태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얘기라고 볼 수 없다. 특수한 시점에 살던 사람들의 그 체험담이다. 그럼 특수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게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죠. 다시 말하면 뭐냐? 구약의 그리스도인,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 12제자도, 그럼 그들은 그 당시에 중생을 한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일반인다고 갔겠어? 중생을 했다고 봐야지.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오순절날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의 그리스도인들, 구약의 그리스도인. 왜 구약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령이 내주하기 전, 그 상태.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고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왔더라도 나름대로 성령이 하는 일과 사역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도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특수시대에 살던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날 모든 일반인들이 겪는 체험하고는 전혀 틀린 개념이라고 존 스토트는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논쟁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존 라일이라고 복음서를 아주 잘 해석하기로 유명한 그 신부죠. 존 라일. 이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된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다 설명드렸어요. 각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게. 이래서 이게 난의 기절이 되는 거예요. 초대 교부들, 성 어거스틴도 중생이 안 된 사람부터 중생으로 바꾸고 이 사람도 왔다 갔다 했어요. 최근에는 되게 중생한 사람들로 많이 이해하고 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애매모호하게 중간 상태에 지금 서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존 스토트는 특수한 그런 시대에 살던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예수님이 사시고 그 신약과 구약에서 넘어가는 그 텀에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하나의 체험담이다. 존 라일은 아니다. 이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되고, 그건 그들이 성숙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영적으로 일시적으로 겪는 하나의 진통, 우리 근육통과 같은 그런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존 스토트와 로이드 존스를 합한 이런 쪽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잘 생각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서신서, 로마서 공부하면서 첫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를 과연 왜 썼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떤 교인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도시에 교인들이 있으니 너무 반갑고, 자기가 그동안에 쭉 공부하면서 깨우쳤던 신학적인 교리들을 전부 좀 어느 정도 총체적으로 모아서 그들을 내가 가기 전에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썼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신서라는 거는 그 당시에 그 교인들이 처했던 상황이 있다. 그걸 절대 도외시하고 서신서를 썼을 일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 당시 처해 있던 상황을 보고 고린도전서를 쓴 거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가 AD 57년에서 58년이라 그랬고, 그동안에 벌써 수십 년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탄생된 건 사실이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이 다른 종교에서 개종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막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시절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믿어. 그래. 내가 예수님 죽이고 이런 거 잘못했어. 돌아섰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자기 다메섹에서 봤다고 그러니까 믿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건 사실이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을 보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뭐냐? 율법을 아직도 놓지 못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니까? 근데도 아직도 율법을 못 넣는 거야. 그래도 율법은 좀 있어야죠. 그런 거죠. 안타까운 거야. 사도 바울은 율법을 놔야 되는데
그 율법 가지고 있으면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가 들어와가지고 널 사망으로 끌고 가니까 그걸 놔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니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 이방인들. 그런데 이들도 이 중에 아직도 그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도 로마법이나 이런 거를 철저히 지키고 그대로 살고 있다는 욕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야. 왜? 로마법도 선한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직도 쥐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의롭게 살고 예수님도 믿지만 그것도 하면 더욱더 천국 잘 갈 수 있겠지. 탈락 안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안타까운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이게 완전 하지가 못한 거야. 그러니까 7장에서 뭘 얘기냐면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은 한계가 있다니까. 이건 놔야 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7장에서. 율법으로는 안 돼.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공고한 사람 이야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묘사한 거다. 니들 마음에 지금 이런 고통이 있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니들 지금 아직도 그 율법 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투고 좀 그러고 있지? 근데 잘 안 되지? 다시 말하면 7장 세 번째 대목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율법의 연약성, 한계성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다. 한 사람을 묘사함으로써 율법의 연약성. 그럼 내가 싸우고 있잖아. 해결 안 돼. 율법 갖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어야 되고 거기서 성령의 내주함으로 성령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이걸 왜 몰라? 이걸 찾아가야 돼. 근데 재밌는 걸 보십시오. 13에서 15절까지 성령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보세요. 13절부터 25절까지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이 전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성령 얘기가 나와야 해결이 되거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성령을 이런 방구도 설명을 안 합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얘기한 적이 없다. No. 5장 가보세요. 5장 5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며.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사도 바울은 성령 얘기를 전혀 안 한 게 아니야. 5장에서 성령 얘기를 반드시 했고 그 다음에 7장 6절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해서는 열매를 못 맺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해야 열매를 맺는데 여기 분명히 성령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야. 앞에 5장과 7장에서 성령 얘기를 다 했어. 그런데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이 사람을 묘사하면서 성령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그 얘기 뭐냐면 성령 없이는 율법만 잡고는 안 된다. 그게 율법의 한계다. 그래서 이 묘사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율법은 한계가 있다. 율법에 손을 털어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의 한 사례를 뒤에다가 묘사한 거다. 그렇다면 성령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다면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성령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성령님이 없이 열매는 불가능해.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 아닙니다. 결론은 이 대목은 성화나 열매 맺는 방법을 설명하려 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연약성, 한계성을 설명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꾸만 이거를 개인의 어떤 그 중생했냐 안 했냐 가지고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게 바울이 세 번째 대목에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바울이 아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인데 이걸 자기 얘기를 한 거다? No. 이건 바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를 그냥 지칭해서 얘기한 것뿐이지 절대 바울 자신의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 성령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다. 최근에는 중생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얘기가 많지만 절대 중생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7장 6절에서 같이 율법의 주문이 아니라 영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가 어느 한 줄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이런 말이 들었는데 한마디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건 절대로 중생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일반인인가 세상적인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다. 왜? 율법이 신령한 것이고 율법은 내 마음의 법으로 즐거워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냥 속세적인 사람은 아니다. 그럼 뭐냐? 일시적으로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중생은 안 됐지만 내가 지금 뭐에 잘못 가고 있구나. 야, 이거 지금 내 삶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은 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일시적인 조명에 의해서 그 정도까지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일시적인 조명이라는 건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인성령이 아니고 위드성령. 일시적인 조명에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그 정도는 깨닫는 사람. 그러나 중생하지 않은 사람을 묘사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로이드 존스의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저는 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가장 잘 분석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중생한 사람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중생은 안 했지만 반짝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아 내가 내 삶이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아, 죄라는 게 좀 내 안에서 좀 뭐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런데 왜 일시적인 조명이냐면 이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못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에 연합돼서 성령의 힘으로 율법을 다시 지킬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그것까지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지. 중생한 사람은 그것까지도 아는 사람이거든. 아,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내가 죄의 세력을 내가 이겨갈 수 있는 일시적으로 다툼은 있겠지만은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거를 모르는 사람.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한 사람.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고 율법을 잡고 있으면 그걸로는 거룩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율법의 연약성, 율법의 한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칭해서 한 사람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 이게 꼭 어느 게 맞는 거다.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런 쪽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대목이다. 그리고 7장 전체는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쓴 얘기다.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고 만약의 경우에 중생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면 이것은 중생한 사람은 아니다. 왜? 성령 얘기가 한마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성령의 일시적인 조명으로 죄가 어느 정도인지 뭔지를 약간 이해하고 있는. 그러나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생하지도 않고 그것도 완전히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 거기서 약간 벗어난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에 간단하지만 굉장히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대목이니까 이걸 잘 좀 묵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7장을 이걸로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8장 그야말로 로마서의 최고봉이라고 알려진 로마서 8장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